오늘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은 산상수훈 제8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는 말씀이 제목이 되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 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주여 주여 하고 입으로만, 마음으로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져서 입으로 시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지도 않고 또 행위로 스스로 그걸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부인하는 자,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가 너무나 많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 그러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죄의 종이었던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노예였던 나를 건져주시려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나의 모든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한 것은 그런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바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 어둠의 종이 아니라 바로 의의 종이요, 바로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진짜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로 나의 모든 것은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모든 삶,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게 진짜 믿는 것이죠. 그러면은 나의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죄의 종이었을 때는 죄가 시키는 대로 죄를 따라갔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따라 주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진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행해지지도 않고 가짜니까, 거짓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최고의 신앙이고 믿음이죠. 그러나 처음부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하게 되죠. 그래서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한다. 그런데 이게 바로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무슨 그 열심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느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 강권하심으로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비유를 했더라고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뭔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 있어서 바로 기름이 다 떨어진, 그래서 시동을 안 건 상태에서 사람이 뒤에서 밀고 가려는 것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사람이 밀고 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내리막길이라든가 평지는 그나마 안 돼. 오르막길 전혀 올라가기 어렵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바로 시동 꺼진 차를 밀고 가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끌림받아 행하는 사람은 시동을 걸어서 엑셀을 밟아서 그냥 쫙 나가는 거나 똑같다.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당연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쉽다.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끌림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들어간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보증하신다고 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지도 주시고, 성령께서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성령께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닌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된다면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이 가능합니다. 또한 복종도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도 성령 역사로만이 복종이 가능하죠. 인간의 의지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겉으로는 하는 것 같지만 속심령으로는 전혀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바로 자신을 속이는 자요, 거울을 보고 자신을 잃어버리는 자입니다. 자신을 고치지 않고 잊어버리는 자나 똑같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들었으면 이걸 듣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말씀을 듣고 나의 모든 상태를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죠.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고 전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을 보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바로 자신을 속이는 자요, 거울을 보고도 자신을 고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바로 천국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려면, 넉넉히, 아주 당연하게, 충만하게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죠. 이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거저 주신 은혜요,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 그 믿어지는 그 믿음에,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안 되죠. 거기서 자라가야 됩니다. 거기서 믿음에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덕을 세우지 못하고 지멋대로, 지 육성과 악성의 죄성대로 마구잡이로 엉터리로 자기 성격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에 덕을 세워야 된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모든 이웃의 덕을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덕을 세울 때 자기의 얄팍한 지식으로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식,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을 쌓아서 지식을 따라 바로 덕을 세우고, 그래서 믿음에 덕을 더해야 되고 그 덕에 지식을 더해야 된다. 또한 덕도 있고 지식도 있는데 절제를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절제라고 있죠. 절제, 모든 것에 절제합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의 모든 뜻을 저버릴 수 있는, 바로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이렇게 모든 걸 절제하고 그러면 인내가 있어요. 참고 견디는 것이 오래 참아야 됩니다. 거기다 경건을, 바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이죠. 야고보서 1장에 이 경건을 더하고 그 경건에 형제가 우애하는 거예요.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우애가 넘치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랑을 더하라. 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할 때, 이렇게 사랑을 더해가는 점점 믿음과 신앙이 자라갈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제 1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가 관여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굳게 하는 것이에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께 주시는 전적인 은혜인데 그 다음에 덕을 세우고 지식을, 절제를, 인내와 그런 모든 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이끌림 따라 내가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졌으면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거기에 사랑을 둬야 된다. 11절 이같이 하면, 이렇게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점점 믿음과 신앙이 자라가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천국의 영원한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으로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죠. 자, 우리 속에 믿음을 가지면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고아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 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영광의 소망입니다.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점점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자라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제1장 27절에서 29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영광의 소망이니라.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바로 나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입니다. 내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라갈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여 들어간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음과 신앙이 점점 자라서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제6장 40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 하나님 주신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선물, 그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가 믿음으로 영생을, 영원한 생명까지 얻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부활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세워야 된다는 것,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 이 바로 거룩한 삶을 위한 그런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제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가는, 닮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죠.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제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쁨이 넘쳐야 된다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쁨이 넘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이 노력과 의지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제3장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제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예전에는 죄를 통해서 죄값의 보응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받았다면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이 이끌림 받았다면 이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다 보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이 미워하게 되고 고난과 어려움을 오게 되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까 어둠의 세력이 막고 방해를 하니까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이기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빛이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도하며 이기고 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첫째, 믿음으로 영생 얻는 것, 둘째, 거룩한 삶, 세 번째, 항상 기뻐하는 삶, 네 번째,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다섯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다음에 여섯 번째,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이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때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이 비추어진 이 말씀, 이 6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때로 거기에 모든 기준을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거기에 적용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런 거 할 때 진짜 믿는 답게 살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기쁨이 넘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건지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자초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기준으로 살펴보게 되면 거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이끌림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